세 번 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25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량의경 설법품은 9회차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1페이지 넷째 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독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내가 보리수 아래서 일어나 바라나 녹 가서하야 교진여 등 다섯 사람을 위하여 사제 법륜을 굴릴 때도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지만 끊임없이 바뀌어 머무르지 아니하며 순간순간 멸한다고 설하였느니라. 중간에 이곳과 다른 곳에서도 모든 비구와 이하여 12인연과 육바라밀을 연설하되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지만 바뀌어 머무르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설하였느니라. 지금 다시 대승의 무량의경을 연설하며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건만 끊임없이 바뀌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설하느니라. 선남자야 그러므로 설한 것이나 중간에 설한 것이나 끝에 설한 것이 말은 하나일지 달라서 따로 있느니라. 뜻이 다른 까닭에 중생의 해석도 다르고 해석이 다른 까닭 얻는 과와 얻는 도가 다르니라. 선남자야 처음으로 사제를 설해서 성문을 구하는 사람 8억의 모든 하늘 천신이 내려와서 법을 듣고 보리심을 일으켰으며 중간에 곳곳에서 12인연을 연설하여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을 유하였더니 한량없는 중생이 보리 성문에 머물러느니라. 전번 시간에는 물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법수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 또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과 같이 사람의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데 사용하는데 그것도 역시 차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역시 그게 차별이 있다. 지금까지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지를 못했고 많은 사람들의 바라는 바가 많아서 그동안에 그러한 것들을 들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40여 년 정도 흘렀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그래서 40여 년의 미연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물이라는 것이 적은 물로 닦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적은 물로 닦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큰 물로 닦을 수가 있는 것이 있다. 적은 물로는 얼굴이나 씻을 정도지만 그걸로서 몸을 씻는 것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이 현상 세계에 일어나는 연기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궁극적인 그 가르침은 현상 세계와 진실 세계를 두 가지를 다 아는 실상 세계를 깨트려 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세계와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1페이지 넷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 바라나 녹야원에 가서 아야 교진녀 등 5사람을 위하여 사제의 법륜을 굴릴 때에도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지만 끊임없이 바뀌어 머무르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설하였느니라. 이 사제법륜이란 말이 나오죠. 사제법륜. 이것은 사제법이라든지 12연기 육바라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깊게는 얘기하지 않고 짤막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제라는 것은 이제 최초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인데 그게 중도설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도설법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어떤 쾌락주의라든지 또 금욕주의가 성했고, 또 나형 외도라고 그래서 옷을 벗고 다니는, 그러니까 무욕주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하다못해 머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뽑아볼 정도로요, 그러한 모든 갖지 않는다는 그런 벌거숭이 수행자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고행도 많이 했고, 또 금욕이라는 것은 뭐든지 금지하는 거,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죽는 그런 수행자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같이 수행했던 5명이 있었는데 고행주의라든지 선정주의를 벗어나서 부처님께서는 그 중도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제 아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펼쳐야 될까 그 생각하다가 이제 오비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사람을 위하여 사제법륜을 설했다. 거기에 제일 상수 제자가 아야 교진녀. 여기서는 아야 교진녀, 또 왼쪽에 보시면은 아야 구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초의 그 제자가 오비구입니다. 그래서 오비구가 최초의 제자인데 그분들의 이름, 그러니까 석종께서 출가해가지고 니련선 강가, 그러니까 겐지스강이 약 2,500km 정도 되고, 그리고 폭이 한 6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재보진 안 했으니까. 다리도 굉장히 깁니다, 그게. 근데 이제 거기에 줄기강,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는 공릉천이 있고 붙어 있는 천이 당연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천 정도의 그런 강을 이제 니련선 강이라고 그러는데, 그 강가 언저리에서 고행을 하고 있을 적에 함께 수행하고 있던 5명의 비구가 여기서 말하는 5사람을 떠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태자인 고타마 실탈타는 고행을 이제 중지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고행주의를 포기한 것에 대한 5사람들이 경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베나레스, 여기서 말하는 바라나, 요즘에 현재는 베나레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이제 녹야원인데, 녹야원으로 이제 5 비구들이 떠났죠. 그게 녹야원에 가서 이제 아야 교진녀 5명인데 5명의 이름이 이 아야 교진녀 존자,
첫 번째가 아주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낮다. 범어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제자가 마승비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설시 존자. 그것은 범어로는 아슈와 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오비구 중에서 세 번째가 바스파 존자라고 바스파 존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호 존자, 마하나만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섯 번째 그 비구와 인연 존자, 바드리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섯 명이 오비구들의 이름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제 법륜을 굴리셨다. 사제 법륜과 12인연 육바라밀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 불교의 수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사제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 사제라는 것은 네 가지 진리라는 뜻인데 왜 괴로움을 진리라고 할까? 괴로움을 알아야지만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것은 완전한 자비심이고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게는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에 걸쳐가고 했기 때문에 화생육품에서도 구체적으로 했고, 그래서 사제법을 세 번을 굴리십니다. 그것을 삼전이라고 그래요. 삼전 12행이라고 그러는데 시전, 권전, 증전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권하고 증명해주는 사제법을 세 번을 굴리고 12연기는 두 번에 걸쳐서 굴립니다. 그걸 재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생, 환멸 이렇게, 그리고 육바라밀을 한 번 굴린다고 해서 일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면은 이 사제에 대한 것, 사제라는 것이 고진멸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고진멸도라는 것은 괴로움에 대한 원인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사제법이에요. 그리고 12연기는 더 나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나도 괴로움을 없애고 또 많은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고 팔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했을 때 생고, 노고, 병고, 사고, 그 다음에 애별이고, 구보듣고, 그 다음에 원증해고, 오음성고. 그 인터넷 찾아봐도 되니까 찾아보시고 예전에 강의했던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별기고라는 것은 이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런 괴로움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만나면은 헤어지는 거고, 좋았다가도 싫어지는 거고, 싫어졌다가도 좋은 것인데, 그게 세상사기 때문에. 그리고 구보듣고라는 것은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돈을 좀 내가 갖고자 하는 돈이 멀리 간다든지, 어떤 사람의 인연관계도 마찬가지고, 원증해고라는 것은 원망스럽고 증오하는 그러한 대상과 만나는 괴로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원증해고고, 오음성고라는 것은, 오원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 몸이 색과 그 다음에 정신으로,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집착이 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따른 것을 사고, 팔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은 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을집인데 여러 가지로 인연에 의해 가지고 모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운데, 그것은 가래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래. 그러니까
어떤 사랑에 대한 갈증,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원인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게끔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 8정도라고 그러는데, 사제 8정도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제시한 거다 그 말입니다.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 그래서 이 석존께서 인생은 모두가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일체 괴고다. 그렇게 단언한 이유는, 그 참 뜻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깨부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괴로움으로 보라는 이유도 괴로움을 깨부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정면으로 맞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산에 가면은 멧돼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안내문을 보면은 멧돼지가 나타나면은 피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피하라 소리를 안 해요. 딱 서서 어깨를 축 펴고 팔을 넓게 벌려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멧돼지가 달려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피하면 도망가면 달려드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몰라? 그게 산에 가면 써졌다니까.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도 멧돼지하고 같다는 것이지, 피하면은 따라온 것이 그게. 정면으로 당당하게 부딪혀라는 거지 그게.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그걸 직시하고 눈을 부릅뜨고 또 아니면 마음을 부릅뜨고 거기 정면 돌파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게 괴로움이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현실을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이 괴로움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부딪힘이 많고, 어떤 물질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우울해지는 것은 정면 돌파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을 직시해라, 이게 부처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정면 돌파해라. 좀 써놔요. 크게 써놓고 계속 그걸 외워. 왜냐하면 우리는 까먹기 때문에 그걸 써놓고 계속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이 계실 거다 그 말이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분명히 많다는 거지 그게. 그걸 피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라는 거지. 드러내서 정면 돌파를 해라.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본인이 잡고 일어서야지 어디서 잡고 일어설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다른 데로 그 장소를 옮기면 또 괴로움이 또 생기는 거야. 새로운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피하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거기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집인데, 집이라는 것은 고가 생기는 원인,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그게 가래, 탐욕이다 그 말이죠. 탐욕. 재고 소인은 탐욕이 원이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깨트려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원인이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원인들이 모여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집이라고 씁니다. 모을 집자를 써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괴로움이 생기지, 혼자 있으면 괴로움은 안 생겨요. 그게 인연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사람에 대한 괴로움도 그 사람하고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꼭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뒤에는 그림자처럼 괴로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인을 깨트려 봐야지만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명예 욕심이라든지 어떤 재물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생기는 갈증, 애착,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 그 말이죠. 본인들이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멸이라는 것은 고의 원인인 집을 끊는 것이 고의 멸입니다. 그러면 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게 팔정도란 얘기예요. 그게 팔중도, 중도설법이 팔정도입니다. 그게. 중도. 그러니까 팔중도라는 것은, 중도라는 것은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인데, 중도라는 것은 진리에, 곧 도에 맞는 것이어야지만이 중도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도에 맞으면은 그게 중도는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지. 중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 세계와 진실 세계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상 세계와 진실 세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평등과 차별을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차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게. 어떤 평등도 중요하지만 차별성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했을 때 공가중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도 현상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상을 모시고 있고 평화를 모시고 있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가지고 국가를 대신하는 것처럼 불상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평화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상적인 것도 무시를 못하고, 사람의 몸뚱아리 괴로움이라는, 몸뚱아리로 비롯되는 괴로움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마음 해가지고 마음으로 다 돼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현상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닭을 깨트려 볼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일체지자다, 부처님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래서 현상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실상이 중요하지만은 그 세계, 정말로 진실세계, 진여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우리하고 현상세계하고 똑같은 세계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발언하는 말을 거기다가 투영을 시켜놓으면 그대로 픽업이 돼서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내가 발언하는 바를 잘 그려서 이걸 얘기를 자주 해야지만이 잊지를 않기 때문에, 또 현상세계에서는 생멸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지만은 그 진실세계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무대무소고 비진비태고 유해허공처럼 하나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우리 현상세계에서 보면 윤회가 있는 거고 그 세계에서 보면 윤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석가모니께서는 너희들이 공덕을 짓고 수행을 통해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같이 수행을 하면은 그 진실세계를 깨트려 볼 수가 있다. 진실세계를 깨트려 보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할 때 법신세계라고 그러는데, 법신세계에 법신불이 석가모니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두리뭉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이기 때문에
명의불이기 때문에 이름이 약사열애냐 아미타불이냐 석가냐 이름자만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 다른 분은 형태가 없다고 말이죠. 그 가르침을 믿으면은 우리가 그 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상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그것을 깨트려 볼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깨달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통로가 기도를 통해서 광명진을 하든지 심묘장구 대단한을 하든지 아니면 경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화두를 잡고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 세계하고 그 세계를 체험하고 나하고 그 세계가 내왕을 하고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 있고 모든 걸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돈이 안 좋은 것입니까? 돈이 좋지 않습니까? 자꾸 불교에서 뭐 버려라고 그러니까, 욕심낸다고 그러니까 불자들이 돈을 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도 필요해요. 그게 현상세계에서 돈을 많이 버려야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세계는 많고 적음이 없기 때문에 크고 적고가 없다고 말이죠. 다과도 없을 뿐더러 대소도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마음을 좀 넉넉히 먹고, 안 되는 것은 부처님의 뜻으로 무슨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써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고, 뭐 돈이 뭐 100억이냐 200억이냐 이것은 그 세계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내 그릇을 얼마나 키우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담을 수가 있다고 말이죠. 숙이 득이 그러듯이 그릇에 따라서, 따를 숫자 그릇 기자, 그릇에 따라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릇을 자꾸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릇을 키워놓으면은 그 그릇을 담아있는 것을 다시 버리더라도 다시 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은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일이 원만히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육신의 눈과 귀와 몸과 이런 걸 가지고 천안통이 열리고 천이통이 열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법사 공덕품에 나오고, 공덕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중심을 잡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방황할 필요가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이미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현상세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중도라는 것은 진리에 딱 맞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지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연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제법을 굴리시고, 굴릴 때, 그 다음에 모든 법이 본래 공적하지만 끊임없이 바뀌어 머무르지 아니하면 순간순간에 나오고 멸한다고 설하였다. 사제법을 설할 때도 그렇게 설했고 12연기를 설할 때도 그렇게 설하셨다. 근데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중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대학생들, 일반인에 얘기할 때 개념이 돈이라고 얘기해도 다 다르다는 거,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돈을 얘기해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른 각도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공적이란 말은 여러분 얘기했죠. 평등과 대조화. 평등만 알아도 되지 않고 현상세계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몸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몸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안 튼가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래?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없던데 그냥 멍하니?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공덕 중에서도 몸 공덕은 800공덕이요 마음은 1200공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상을 무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집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되는데 마음만 있으면은, 그러지만 신심이 잘 안 나요. 절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해야지, 기도도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 잘. 근데 이제 누가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게 본인이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 소리에 적절하다고 본인이 판단해버리는 거야, 틀려도.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가 그러는데 집에서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하겠다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본인 변명으로 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도 절이라는 것이 있고 사찰에 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스님도 보고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 상도 보고 기도한 것하고 집에서 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의 이제 맞는 것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지. 안 가도 된다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뭐 전화 오면은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마음은 있는데 못 갔습니다. 그건 천만의 거짓말입니다. 다 마음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야. 응? 마음 있으면 오지. 그게 말은 참 잘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있어도 못 갔습니다. 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2년 중간에 이곳과 다른 곳에서도 모든 비구와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12년, 이게 이제 변화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변하다 보니까 실체가 없다는 소리인데, 사제법의 원인인 집을 분석하였더니 결국은 실체가 없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원인, 괴로움이, 우비고뇌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으니까 무명이라는 것이 생기더라. 결국 무명 때문에 생로병사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연기에 대한 것은 뭐 전번에도 얘기를 했고 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뭐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하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예, 취, 유, 생, 노사, 우비고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무명을 멸하니까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니까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니까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니까 유깁이 멸하고, 또 촉이 멸하고, 쭉 이렇게 연기적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연관계도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인연관계가 있다. 괴로움이라는 것도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의하고 양의가 차이가 있는 것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양의는 아픈 데만 해버려. 그러니까 다른 데가 또 아파버리는 거야. 아픈 데만 치료하니까.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보니까 치료는 어떤 뭐예요, 생약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양희가 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갖다 맞다트리다가 뭐 할 거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뭐 양희가 들었을 때는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나도 뭐 주사를 하나 맞으니까 다른 데가 아프더라니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한쪽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대승보살이 수행해야 될 6가지 덕목입니다. 그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반야라고 그러죠, 반야. 반야라는 것은 뭐 해석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해석을 하면 이제 그 가치가 깎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존중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예전부터 썼기 때문에 따른다. 그래서 숭고라고 그럽니다. 숭고, 따를 순자 써서.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수행자의 6가지 덕목, 뭐 설명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밀이라는 것은 완성, 최상, 도피안, 피안에 이르다 그런 얘기겠죠.
바람일. 6가지의 바람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해를 벗어날 수가 있다. 첫 번째 덕목이 이제 보시죠. 그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덕은 베푸는 거예요. 그것은 뭐 기가 닳도록 들으셨기 때문에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육바라밀을 연설할 때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지만 끊임없이 바뀌어. 끊임없이 바뀌다는 말은 새롭게 교체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교체됐다. 거기 왼쪽에 보시면은 대사부주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대사부주. 3번 나옵니다. 대사부주. 대사란 말은 신진대사와 같은 말이에요. 바꿀 때자입니다. 그게. 바꿀 때자. 그러니까 물러섰다가 또 생겼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하듯이 생멸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변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염려 생멸, 생각도 시시각각 변한다. 그렇게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맨 처음에도 그랬고 중간에도 그랬고 마지막에도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건만 끊임없이 바뀌어 머무르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설하느니라. 그러니까 왼쪽에를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째 줄 대사부주, 염념생멸.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대사부주, 염념생멸. 또 2번 내려와가지고 대사부주, 염념생멸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죠. 그게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게 이 현상세계의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세계는 유효허공처럼 무유이법이다. 두 법이 아니다는 거죠. 온융하고 무이상이다는 거예요. 이 현상세계는 생멸을 하면서도 대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가 없어지더라도 어느 곳에든지 흩어져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정신적인 부분도 내가 흩어지더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현상의 세계도 잘 알아야 되고 진실 세계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는 현상 세계를 잘 아는데 이 부처님의 세계, 이 실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실상 세계가 현상 세계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은 거기하고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석가모니요. 그 세계를 우리는 인격화해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 얘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교주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줬냐? 믿음의 가르침. 그 실상세계인 그 부처님 세계, 그 세계하고 하나가 되고 체험을 해라. 학습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실천을 하면은 세상을 유하고 중생을 유하면은 부처님의 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실천을 해라는 얘기예요. 남을 도와라. 남을 도와라. 그래서 이타주의가 우리 불교에서는 그게 바로 윤리 도덕이다 그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이타행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타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괴로움이 남는다 그 말이죠.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자기의 활동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자기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한 사람들이 보수를 따지고 그런 것은 자기의 활동 영역이 크다. 자기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뿐이 대접을 못 받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그건 자기 본이라는,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치우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쾌락주의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어떤 극단적인 상황, 나형 외도라든지
나영이라는 것은 나체 이러듯이 옷을 벗어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초월하는 상태, 그걸 중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보더라도 부처님처럼, 부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걸 봐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을 보더라도, 사물을 보더라도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라 그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입장에서 보라, 지장보살 입장에서 보라, 그런 가르침이지, 의지한다는 것은 거기하고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내가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계시는 실상세계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존경하고 또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분이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지장보살이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관세음보살 행을 통하고 지장보살을 통해 가지고 그 진실세계로, 진실세계를 체험하고 그 세계를 내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왕을. 그것은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식대로 생각하지 말으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아니, 관세음보살님은 32응신으로 나타나고 묘음보살은 34응신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봄은 시원한다는 거죠. 그게. 그런 분들의 마음을 배워야지만이 그 실상세계를 도달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명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참선을 하더라도 대신심,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통로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떤 보는 곳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윤회냐 윤회하지 않느냐 이런 건 따질 필요도 없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윤회지만 부처님 세계에서 보면은 불생불멸인데 무슨 윤회가 있겠냐. 그렇지만 그 세계도 알고 이 세계도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이 진정한 지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하고 많은 걸 수용하시는 그런 삶이 될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그런 믿음,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